네, 우리 복음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맨날 말씀만 드리고 책을 한 번도 안 보여드려서 요 이제 다음 내년에 할 이제 큐티 학교 교재입니다. 여기 이제 실습을 하시는데요. 어, 꽤 깁니다. 이거 한 3개월 내내 묵상하시고 검사 받고 하는 학교인데요. 거기 이제 그냥 하시면은 본문 너무 재미없어서 제가 복음서를 시간 순서대로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50개 사건을 정했는데 그 50개 사건 가지고 지금 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례자 요한의 스토리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공간복음에서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질문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세례요한이 이제 뭐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든 고로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나오고요. 그 아들들도 나오는데 여기는 그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몰지각한 일을 했냐면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이혼시키고 제주씨랑 재혼을 했습니다. 뭐 막장 드라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자 요한이 이 사실을 듣고 당연히 이것은 이제 성경이 금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를 위하여 이 헤로디아가 마음에 상했나 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요한을 세례자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재혼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갇혔습니다. 뭐 이 역사가에 의하면은 사해 동쪽에 있는 마케루스라는 요새의 감옥에 이제 1년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PPT를요 좀 그 커서를 PPT에 맞춰 좀 대놔야 되거든요. 네. 그랬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지금 헤롯하고 결혼한 이제 그 제수 씨였죠. 헤로디아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또 이제 자기랑 딸이 아니고요. 조카였던 딸인 거죠. 근데 그 딸이 이제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 손님들이 다 기뻤습니다. 그래서 왕이 두 번째 줄 중간 보시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합니다. 그래서 여긴 안 써 있지만 심지어 나라를 반이라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상의를 하는 겁니다. 엄마 뭐 달라고 할까? 그랬더니 이 엄마 헤로디아가 뭘 달라고 하냐면 나를 비방한 내 결혼을 비방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25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되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딸에게 선지자의 목을 베서 달라고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왕이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머리를 이제 쟁반에다가 담아서 소녀에게 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이 마지막까지 이 정치권의 이야기에서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1년간 갇혀 있다가 이제 죽임당하는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례 요한은 되게 강직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 이 세례자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11장 3절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다 목격을 했죠.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 사역 내용을 들으니까 이게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나라는 의심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실 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 오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세례자 요한의 신분을 쫙 설명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지난번 비유 때 이 문구가 무슨 문구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이거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 이거 아무나 이해 못하는 거다, 이제 이런 문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쉽지 않은 본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평가한 이제 말씀을 먼저 좀 보시면은요, 우리 7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으로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먼저는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간 거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세상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류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동성애가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가 보다 생각하고, 저 시대에는 뭐가 옳은가, 공산주의가 옳은가 보다 하면 공산주의가 옳은가 보다, 이렇게 줏대 없이 행동을 하죠. 그래서 너희가 보는 그 선지자가 줏대 없이 시대에 맞춰서 얘기하는 사람이더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아닙니다, 이제 마음속에 그렇게 답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간 거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품 입고 좋은 옷 입는 걸 좋아하죠. 그러나 이제 세례자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밑에 마태복음 3장 4절 있는데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돼 있습니다. 낙타 털이 부드러울까요? 딱 봐도 이제 색이 벌써 좀 그 흑빛이잖아요. 이쁜 색은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 이제 그 별로 안 좋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낙타 털옷이라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만을 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너희는 선지자를 보기 위함으로 갔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너희가 부드러운 갈대도 또 갈대도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도 아니지. 그래 맞다, 너희가 선지자 보러 간 거지. 맞다, 바로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한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여기 이제 기록된 바는 구약을 인용할 때 쓰는 말이죠. 구약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사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된 선지자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시면서, 세례자 요한은 심지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보다 가장 큰 이다. 그러면은 이 세례자 요한이 지금 아브라함보다 또 모세보다 뭐 다윗보다 지금 더 뛰어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더 뛰어나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선지자로서는 모세만큼 뛰어난 선지자가 없죠. 그러면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 지금 세례자 요한이 받은 직책이 그 누구보다 중요하고 크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큰일이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큰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이 세례자 요한은 진짜 선지자야라고 이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말씀 하나 하시는데요. 11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이 4장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온다라고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바로 세례자 요한이 그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엘리야가 환생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1장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 세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 그 사역을 엘리야가 구약 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다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서 할 사람이 올 거다라고 말라기가 예언을 하였고, 그 엘리야적 사역을 이은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지만 정리를 하면 이 세례자 요한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떤 역할보다도 중요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선지자고, 그래서 구약도 이 사람이 올 것이다, 엘리야적인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자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번도 이스라엘에 없었는데 400년 만에 모든 백성이 선지자로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을 바르게 전한 제대로 된 선지자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와 세례자 요한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진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때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악한 왕 아합이 이전에는 북이스라엘에서 형식적으로나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형식적으로나마 그랬는데 아합 왕이 그걸 완전히 바꾸죠. 이제 금송아지 섬기지 말자. 우리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바알을 섬기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부인인 아세라 신을 또 섬기면서 이 선지자들을 이제 초청해 왔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그래서 선지자가 얼마 정도 되냐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 크기가 한 경상도만큼 안 되거든요. 근데 경상도에 950명의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알 신앙이 부흥했겠어요. 근데 부흥하면 안 되는 게 부흥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건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기도대로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죠. 그랬다가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비 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다. 니네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랑 나랑 갈멜산이라는 데서 대결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갈멜산이 좀 이렇게 우뚝 솟은 산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에 있습니다. 이 지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이 두로와 시도는 모두 바닷가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알은 바닷가 쪽 관련된 신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니네 신이 센 데에서 한번 싸워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그러니까 각 나라의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기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사실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안 옵니다. 현장에는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옵니다. 아마도 이제 아세라는 여신이기 때문에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의 부인이 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안 내보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랑 대결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의 사역은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사역이었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은 바알을 따라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 이제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바알 니네 신이 참신이고 내가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오면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다 놓고 대결을 하죠. 잘 아시던 대로 바알 선지자들이 몸에 자해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18장 37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아주 간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엘리야의 기도대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다 마르게 하는 엄청난 불이 내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엄청난 기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그때 이제 백성들에게 소리치죠.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 강가에서 바알 선지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죠. 이런 위대한 승리를 거두면 이제 엘리야가 뭘 기대했을까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뭘 기대했을까요? 예, 엘리야의 목적 하나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라는 기대를 한 겁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알 숭배 중심이었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일거에 죽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백성들이 다 봤으니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19장에 오니까 이 이세벨이란 이 왕비가 사신을 엘리야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네가 죽였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알 선지자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 내림으로 입증했는데 이세벨이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공개적으로 사신을 보내죠.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띄운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조간신문에다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법적 처벌하겠다, 이세벨 왕비 선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소문을 들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들고 일어나야 되죠. 아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 입증됐는데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이 상황을 보고 야, 내 개혁은 틀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구나. 시대의 흐름을 바꿔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려고 일단은 도망은 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비참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 불 내렸다 하면은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역을 실패하는 스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 가면은요,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성경 문구가 좀 이렇게 경건하게 쓰여 있어서 이해가 좀 좋게 들리지만 사실은 안 됐으니 날 죽이십시오. 차마 자살은 못하겠으니까 제발 날 죽이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역 실패했고 내 조상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백성들을 영적으로 좀 이끌었는데 나는 불 내렸는데도 실패했으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먹이시고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다시 오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 적어놨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영광을 받던 그 동굴로 엘리야를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굴, 이 모세가 하나님 봤던 그 굴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해서 사역 다 포기하고 낙심돼 갖고 여기 와 있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을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과 바위를 부술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그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찢겨 죽어야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러니까 이 태풍이 가까이만 와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저 가깝다는 게 뭐 몇백 킬로인데도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큰 지금 충격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세상을 다 가르고 부수는 것 같은 바람이라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안에 뭐가 없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진으로 땅이 다 뒤흔들립니다. 그런데도 무슨 일이 있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이미 엘리야는 불의 기적을 한번 맛봤죠. 근데 또 그 불에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당시에는 이 세상이 네 가지 원소로 돼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가지 원소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바람, 그 다음에 지진, 땅, 그 다음에 불,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안 나온 기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물이죠. 물로 주님이 크게 기적 일으키실 때가 언제죠? 홍수 때.
그러니까 지금 하나같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크고 강력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 속엔 뭐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나는 그런 큰 기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불 내리면은 백성들 마음이 돌아올 줄 알았지? 아니야. 불 내려도 백성들 마음 돌아오지 않아. 땅이 흔들린다 해서 백성들 마음 돌아오지 않아. 물이 심판했을 때 백성들 마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런 큰 것으로 백성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주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내가 바람 기적 일으켜줄게, 땅으로 기적 일으켜줄게, 불로 기적 일으켜줄게, 그게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 남겨뒀어.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토리가 이제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내용 스토리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로 지금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태우고 바알 선지자들 죽인 게 놀라운 승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큰 기적이 놀라운 사역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가 있어. 그러면서 내 말을 듣는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7,000명,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세례자 요한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너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 거냐? 니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다 불태워버릴 거야 주님께서. 너네 가만히 두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1절 계속 이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 베풉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 불은 어떤 불이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에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가지고 이 쭉정이 같은 놈들은 어떻게 한다? 다 불로 심판해 버리실 분이 올 거야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원했던 사역은 뭐냐? 불로 이제 다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메시아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의 착각과 똑같냐면 엘리야의 착각과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불 내리면은 시대가 바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근데 세례자 요한도 그 사역을 이어서 똑같이 하면서 엘리야랑 똑같이 주님께서 오시면 불 내려서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불 내리시는 사역을 하질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시리가 주님이십니까? 다른 분입니까? 라고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큰 불이 내리는 기적에 비해서는 매우 세미한 음성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고 사람들한테 외치고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불구덩이 집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헤로당 너네 이 정치권에 있더라도 너네도 다 지옥 갈 놈들이고 동생 아내를 범해 이러면서 막 소리지고 개혁을 외치면서 불같이 싸웠던 전사인데 뒤에 오실 메시아는 정치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약한 자들만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시고 말씀만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자 요한이 마음에 이제 불이 나는 거죠. 아니 메시아시라면서 왜 이런 거밖에 안 하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자, 먼저는 이제 11절 아까 봤던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자 요한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그러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이제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자꾸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 이해하시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직접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해서 천자를 쓴 거죠. 하늘 천자를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낫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문구 그냥 바로 읽어볼게요. 그 다음 문구.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보다는 작다. 즉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때껏 세례자 요한은 참 크고 놀랍고 위대한 선지자,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즉 신약 백성은 아닙니다. 그럼 신약 백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메시지를 들은 자, 세미한 음성을 들은 자가 신약 백성이 되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자가 이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천국이 세상을 침노한다. 그러니까 이 침노가 폭력을 행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천국이 세상을 향해 폭력을 행해라는 긍정문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야, 천국이 폭력을 당한다라고 해석하는 부정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법으로 따지면 부정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양용희 교수님 해석이 제일 좋은데요. 그러나 세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폭력을 겪고 있다. 그리고 폭력적인 자들은 그 나라를 약탈한다. 하나님 나라가 공격당한다. 하나님 나라는 약탈당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렵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불같은 능력으로 공격을 해서 세상을 큰 일을 하면은 백성들 마음 돌아올 거야 라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 그런 걸로 안 돼. 거꾸로 하나님 나라는 공격당할 거야. 나는 공격당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공격당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죠. 예수님 믿는 자는 공격당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공격당한다고 약한 거 아니야. 뭐가 있냐? 세미한 음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말씀이 좀 어렵죠. 그래서 맹인이 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스토리가 나오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면서 내가 메시아야 이 설명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냐? 복음 주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적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뭐가 포인트라고요? 세미한 음성인 복음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신약 백성의 특권은 복음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가장 큰 선지자인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생각을 갖고 있다. 더 큰 자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되게 어렵죠. 자, 비유 하나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고대 근동에서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을 겨자씨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뭐와 같냐? 겨자씨 하나가 같습니다. 엘리야나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냐? 천국은 강하고 힘이 세갖고 눕힐 수 있을 거야 세상을,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야. 천국은 매우 작은 세미한 음성과 같아. 그러나 그게 심기면 어떻게 되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세미한 음성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커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씨앗의 원수가 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은 씨앗을 먹는 존재들이죠. 원수와 같은 자들이 돌아오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김에 하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근데 거기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꾼 나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크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고, 지금 비유랑 똑같은 스토리가 나오죠. 느부갓네살은 큰 나무야. 그리고 새들이 깃들었어.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서 이 새들은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환상 가운데 또 본즉 순찰자, 한 거룩한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늘에 와서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느부갓네살이라는 나무 잘라버릴 거야. 그 다음에 새들 다 쫓아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나무는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폭력으로 새들을 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나무가 아니죠. 그래서 잘라버리고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나무가 새들이 거할, 모든 민족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세미한 음성과 말씀으로 심긴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어려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적용 바로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물론 의심했다고 혼나지 않았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심판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실 메시아를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고는, 이런 생각은 구약 백성의 생각에 불과하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맛본 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노, 폭행, 십자가를 당하셨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심으시고 전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받은 자들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침노 속에서 커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강한 기적으로 이 세상을 부셔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작아 보이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합니다. 천국은 침노당하는 것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니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놀라지 말아야 한다. 말씀의 적용은 뭐냐? 여러분이 핍박당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례자 요한이 뭐에서 마음이 상했냐? 감옥가에 있어서 마음 상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정치권하고 싸우고 회개하라고 그 세리들과 그 로마 군인들 앞에서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회개시켜 왔는데 그렇게 강하게 사역하다 결국 감옥에 가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있는 거고, 예수님은 날 구하러 오질 않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나라를 뒤엎으시는 것도 아니고 혼자 복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 일 안 하세요? 정말 메시아 맞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한테 폭력 당하는 거 당연한 거야. 핍박 당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박해 당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천국은 겨자씨처럼 풍성하게 자라나. 세미한 음성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말씀과 복음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 그러니까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오늘 적용점 딱 이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영웅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불의 종, 능력의 종이 돼서 세상을 뒤엎겠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놀라운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병자가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재한 목사님이 손을 들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보기는 그럴싸하고 좋지만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 주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세밀한 말씀, 매주 전해지는 이 말씀, 정말 이게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나 싶을 만큼 맨날 듣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심기고 열매 맺고 자라나는 것, 그게 진짜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오늘도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심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랑의 방법으로 약한 자들을 달래고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일로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게 신약 백성다운 신앙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너무 장황하고 어렵게 했나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몇 번 안 주셔서. 그래서 오늘 적용 찬양 이거 하려고 하는데요.
딱 맞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읽어볼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아, 복을 구하고 큰 걸 귀하고 놀라운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핍박 중에도 우리 신앙 지키는 게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의 자유는 얻었네. 우리가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3절입니다. 우리 3절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신앙 본받아. 네. 우리는 말씀을 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라서 원수와 같은 새들까지도 내 그늘 아래 거하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인자한 언어와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크고 위대하고 불과 지진과 바람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 오늘 겨자씨 같은 말씀 내 마음에 심을게요. 내가 겨자씨 같은 내 행동으로 세상에 말씀 심을게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내가 핍박받을지라도 기쁨으로 심는 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